하나님께서 찬양을 통하여 큰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 중에 회중 찬송으로 저 멜로디를 우리가 불렀었는데 성가대가 또 이렇게 화답하는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주셨습니다. 오늘도 무더위 속에서도 변함없이 늘 찬양으로 섬겨주시는 우리 찬양팀과 성가대 오케스트라, 우리 감사한 마음으로 한 번 더 박수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시고 쉬셨지만 우리 인생들에게는 먼저 쉬고 그리고 일하게 하셨습니다. 잘 쉬어야 잘 일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쉬는 날, 주님과 교제하는 날인데 예배의 승리가 우리 인생의 승리로 이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얼굴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하십시다.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승리하실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깥은 여전히 소란하고 또 시끄럽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쉼의 시간과 공간을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이 은총을 우리도 찬양으로 한번 표현해 보실까요? 찬송 303장. 날 위하여 십자가의 중한 고통 받으사. 우리 마음을 열고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얻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 천국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이 세상에 모진 분과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안전지대. 만일에 한반도에 전쟁이 나면 한국 땅에서 가장 안전한 동네는 어디일까? 어느 기관에서 이런 조사를 한 모양입니다. 하도 시절이 하수상하니까 이런 질문도 한 것 같습니다. 1위가 경기도 안산시로 나왔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전쟁이 난다면 북한이 쳐들어올 것인데 북한 혼조의 힘 가지고는 안 되고 뒤에 과거에는 소련과 중국인데 지금은 이제 중국이 뒤를 봐주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 땅에 지금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절반이 중국 사람입니다.
그 중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여 사는 동네가 어딘가 봤더니 바로 안산입니다. 그러니까 중국도 그런 정보를 갖고 있는데 자국민이 살고 있는 그 땅은 좀 봐주지 않겠나.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마는 이 안산시에는 외국인들이 그렇게 많이 모여 살고 있대요. 특히 원곡동이라는 그 동네는 다문화 거리라는 게 있어요. 거기 가면 마치 서울의 이태원과 같아서 다수가 외국인들이고, 거기서 비즈니스 하는 분들도 다 간판이 뭐 베트남 간판, 중국 간판 다 그런 가게고, 그래서 한국 아줌마가 이렇게 지나가면 한국 사람 지나간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가장 안전한 도시로 1위가 바로 경기도의 그 도시로 선정되었는데, 선정되면 뭐 합니까? 이번에 그 도시에서 그 도시 사람들이 이런 일을 당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참 인생을 살면서 위험은 어디에나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보험회사에서 이런 통계를 내놨습니다. 살면서 어떤 위험도 당하고 싶지 않다면 다음 사항을 꼭 지켜라. 첫째, 자동차를 타지 마라. 사망사고 원인의 20%가 자동차 사고에서 온다. 둘째, 비행기나 기차나 배로 여행하지 마라. 모든 사고의 16%가 여기서 나온다. 셋째, 거리를 걸어 다니지 마라. 모든 사고의 15%가 거리에서, 길바닥에서 일어난다. 그러면 이제 이쯤 되면 여러분들은 속으로 아이고 그냥 방콕 집에 들어 앉아 있어야 되겠네. 그랬더니 네 번째가 집에 있지 말라. 모든 사고의 17%가 집에서 발생한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아무 데도 없다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안전한 장소는 이 해 아래는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디를 가야,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가 안전한 삶을 구가할 수 있겠는가? 특별히 요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서로 말은 안 하지만 마음 깊은 탄식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안전지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특별히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안전지대를 세 군데를 우리가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정말로 멋진 세이프티 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안전지대가 있다. 믿습니까? 사실은 좀 추상적인 말이죠. 예수 안에. 그러면 예수 밖에는 뭐고 예수 안에는 뭔가? 근데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 바깥에 있었고, 예수 믿기 시작한 그때부터는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안에만 들어왔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예수 안에 들어왔는가?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몸은 교회에 있어도 여전히 지금 이 시간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은 여러 가지 표현하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라고도 하고, 아직 성도는 아니고 교인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아직 세인트는 아니고 churchman. 교회는 왔다 갔다 하니까. 근데 그 속에 예수가 아직 없어요. 그래서 이 churchman은 뭐냐?
하나님도 처치 곤란한 사람이다. 뭐 아주 세상에 푹 빠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 실제적으로 예수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찬스가 가장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 분들도 자꾸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햇살을 받는 가운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제 그 영혼이 주님 안으로 들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오늘이 바로 그런 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산불이 났을 때 가장 안전한 장소는 꼭대기도 아니고 아래도 아니고 산불이 먼저 지나간 자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풍을 타고 또 다른 불이 그쪽으로 와도 걱정이 없는 것은 아무리 불이 와도 그냥 지나갑니다. 왜? 더 이상 태울 곳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심판의 불이 역사상 한번 태우고 지나간 자리가 있습니다. 거기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골고다 언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죄도 없으시고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인데 거기서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을 당하셨습니다. 저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우리 모두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죄는 가져가시고 그분의 의는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Holy Exchange, 거룩한 교환이 일어난 장소, 거기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한번 태우고 지나간 거기로만 들어가면 지금 시시각각으로 이 세상을 향하여 다시 다가오는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의 불이 있는데 그 불도 두렵지 않은 것은 거기까지 왔다가 거기를 비껴서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고, 이 축복보다 더 좋은 축복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대박이요, 가장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까 우리 찬송 불렀잖아요.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어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무것도 감히 빼앗을 수 없는, 아무것도 감히 침범할 수 없는 그러한 보호막으로 우리를 이렇게 둘러주시는 것입니다. 생각할수록 감사한 일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사는 게 힘들어도 우리가 이 근본적인 사실을 늘 묵상하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서는 환경과 관계없는 그러한 새로운 또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감사의 원형이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다시 솟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이 안전지대의 첫 번째 울타리라면 그 안에 들어와 사는 우리에게 또 하나의 안전지대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이라고 하는 울타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의 울타리 안에 우리가 있을 때 우리는 험한 세상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고 또 그곳에서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컨대 도시 한가운데 유치원이 있어요. 유아원이 있어요. 그 엄마들이 애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늘 불안해요. 왜냐하면 그 유치원에 울타리가 없어가지고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공놀이 하다가 공이 길 쪽으로 나가면 아이들이 막 달려갑니다. 근데 애들은 저쪽에서 오는 차는 잘 못 봐요. 자기 손에 있던 공이 그 길바닥으로 나간 거 그것만 보고 쫓아가지 전체를 볼 수 있는 시야가 없어요. 그래서 늘 사고도 많이 났어요. 그래서 학교 당국과 시가 의논해서 어느 날 거기다가 이렇게 울타리를 만들어 놓았어요. 그랬더니 전에 비해서 울타리가 없을 때는 서로 이렇게 시야가 확 트여서 좋았는데 조금 답답한 감은 있었지만 그러나 마음이 놓였어요. 왜냐하면 그 울타리 안에서 아이들은 마음껏 뛰놀 수가 있었기 때문에 부모들도 마음껏 자녀들을 보낼 수 있게 되었어요. 울타리 때문에 조금 갑갑한 것은 있었지만 그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모든 사람들이 맛볼 수 있었어요. 이게 바로 말씀의 울타리가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자유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아우, 하나님 말씀, 저것만 없으면 좀 자유롭게 원하는 거 마음대로 하면서 살 텐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거 하라고 하고 저건 하지 말라고 하는데 꼭 마음에 안 드는 얘기만 골라서 해놓은 것 같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없는 게 없었습니다. 다 받았습니다. 부족한 게 없었어요. 그런데 어찌하다가 이들이 그 축복을 놓치게 되었나요? 이 말씀에 울타리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주셨어요. 30분 설교처럼 이렇게 길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대지 복잡하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었어요. 다 먹되 그거 하나는 먹지 말아라. 됐지? 그런데 이 단순한 말씀을 받은 아담과 하와는 이거를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 발은 말씀의 울타리 안에 이렇게 놓고 다른 한 발은 울타리 바깥으로 이렇게 놓았어요. 뱀의 유혹 앞에서 아담과 하와가 한 말을 보면 부분적으로는 맞고 부분적으로는 틀려요. 이게 울타리가 시원찮아진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이 그에게 다 주셨는데 그것을 다 잃어버리는, 뱀에게 빼앗겨버리는 이러한 어이없는 실수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쓰러뜨렸던 동일한 자의 동일한 시험을 예수님이 받으셨습니다. 무대는 달랐습니다. 광야였습니다. 에덴 동산과는 정반대되는 환경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주님은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지만 통쾌하게 물리치셨습니다. 그 비결의 중심에는 바로 기록되었으되라고 하는 말씀의 날이 살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백투 베이직 운동하고 있잖아요. 지금 교회에서 영적인 리더가 교회를 영적으로 다 이렇게 진단하면서 그때그때 방향을 제시합니다.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최근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의 타이밍에 그리고 적절한 그런 방향 제시를 늘 해주셨어요. 패러다임 시프트부터 해서 그 다음에 어린이 선교, 물론 그전에도 선교 열심히 했잖아요. 뭐 중국 선교, 북한 선교, 아프리카 선교, 닥치는 대로 그때는 전방위적으로 선교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때가 되니까 선택과 집중,
다른 것들은 다른 분들이 또 잘 하시도록 그렇게 맡겨드리고, 이제 15세 이하의 어린이들, 저들을 놓치면 안 된다. 저 운명의 10년이 그 다음을 좌우한다. 그래서 그 비전을 주셨고, 또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고, 그리고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서 그 비전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정말 나이에 관계없이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 또 어른들로부터 시작해서 코 올리는 어린이들까지 입만 열면 414를 얘기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인생의 어떤 끝까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붙들 수 있는 깃발이 되게 하시고, 아침에 내가 왜 눈을 떠야 되는지 그 이유와 목적이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다른 게 다 있어도, 물질, 건강, 실력, 미모 다 갖췄어도 내가 오늘 왜 일어나야 되지? 이거 분명치 않은 사람들은 그 진정으로 성공한 인생 아니에요. 비록 내가 지금은 기력이 없어서 젊은 날처럼 왕성하게 다니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병상에 누워서 임종의 날을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 속에서 기도해야 할 제목이 여전히 불타고 있다면, 그리고 정말 그 일을 위해서 내 마지막 호흡까지라도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다면, 그분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길이길이 기억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back to basic, 그 중에 첫 번째 단추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자. 세계에서 제일 바쁜 사람들이 뉴요커인데, 바쁘다고 해서 자꾸 이렇게 환경에 떠밀리면 우리 영적으로 자꾸 약해지고 세상에 뿌리를 자꾸 내리게 되고, 그러면 열매가, 좋은 열매가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힘들어도 피곤해도 하루에 한 장이라도, 하루에 한 권, 그래서 66일 동안에 66권을 이론적으로는 뗄 수 있는데, 좀 분량이 많은 책은 좀 이틀 혹은 사흘에 나누어서 그렇게 읽자. 지금 그 운동을 지금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이 악인이 처처에 횡행하는 세상, 그리고 어둠의 세력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와 내가 관심 갖고 있는 모든 분야를 하나님이 지켜주시도록 하는 말씀의 울타리를 세우는 작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사는 길이에요. 어두운 세상에서도 승리하는 첩경이 바로 이것이에요. 이거 아니고 또 다른 비결이 있으면 말해보세요. 굳이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잘 되고 사명을 잘 감당하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또 다른 얼터너티브, 또 다른 대안이 있다면 한번 알려주세요. 그런데 예수님도 광야에서 결국에 그 혹독한 사단의 시험을, 그것도 풍족한 가운데서가 아니라 40일 동안 줄이시고 인간적으로는 너무너무 막다른 골목에 몰리셨을 때에도 결국에 그것을 이기고 벗어나셨던 비결은 바로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셨고, 그리고 그 말씀을 먹고 계셨고, 그리고 말씀의 검을 뽑으셨고, 베드로처럼 아무 때나 뽑으면 안 되고 꼭 필요한 시간에 필요한 말씀을 뽑으셔서 사용하셨기에 광야에서 승리하셨고, 더 나아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back to basic 운동에 혹시 여러분 그냥 듣기는 들었는데 나는 뭐 아직 준비가 안 됐어, 그리고 나는 이미 늦은 것 같아, 출발도 아직 못했어, 다른 분들은 많이 이렇게 진도가 나갔는데 나는 뭐 시작도 안 했는걸, 뭐 100일 동안 한다는데 벌써 많은 날이 지났는데 It's too late to me. 아니에요.
이 100일은 상징의 100일이지 뭐 시작해서 100일째 되는 날 다 끝나고 그 다음에 뭐 다른 거 뭐 없나 하고 기웃기웃하는 그런 운동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오늘부터가 100일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나는 좀 이번에는 아닌 것 같아, 다음번에 하면 그때 한번 시작하지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은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새롭게 출발하는 결단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울타리를 세우는 것입니다. 깝깝하긴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하나님의 안전이 있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보다 더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사탄은 지금보다 여러분에게서 더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경을 지금보다 조금 더 지저분하게 만드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보다 훨씬 더 깨끗해지게 될 것입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Clean Bible, Dirty Mind, Dirty Bible, Clean Mind.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성경책을 깨끗하게 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저분하게 만들어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성경을 지저분하게 만드시면서 여러분의 심령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가꾸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오늘 결단하시기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어느 한 분도 예외 없이 이 말씀의 울타리 안에 거하시면서 주님이 누리셨던 그 승리를 여러분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이상적인 환경 속에서도 빼앗겼던 그 전철을 여러분 중에 어느 한 분이라도 밟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록된 말씀 바깥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바깥으로 넘어가지 말라. 울타리에 대한 말씀이.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시고 그 안에서 말씀의 울타리 안에 우리를 거하게 하시면서 또 하나 아주 하나님의 이 주시는 이 안전의 은혜를 확고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안전장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도들끼리 모이기에 힘쓰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 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안전이 있습니다. 동물의 왕국 이런 프로를 보면 대평원에 강한 짐승도 있고 약한 동물들도 있습니다. 얼룩말 참 약해요. 악어의 먹이가 되고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아무리 약한 얼룩말이라도 혼자서 어슬렁어슬렁 거리지 않고 이렇게 집단으로 함께 움직일 때는요, 아무리 굶주린 사자가 그 주변에 있어도 사자가 감히 접근을 못해요. 그냥 같이 이렇게 가면서 호시탐탐 기회만 보는 거예요. 입맛만 쩍쩍 다시고 있어요. 그러다가 정말 지축을 흔들면서 얼룩말들이 같이 이동하다가 꼭 어느 얼룩말 한둘이 좀 처져요. 뭐 길바닥에서 뭘 봤는지, 요걸 좀 파면 뭐가 멋진 게 나올 것 같아서 그런지 다른 친구들은 다 가는데 얘만 혼자 남아서 열심히 땅을 팝니다. 그러는 사이에 그 얼룩말은 여지없이 굶주린 사자의 먹이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지 몰라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하나님의 준엄한 경고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서로 인커리지해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 그리하자. 그리하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 앞에 하신 말씀을 되받아치는 거죠. 앞에 하신 말씀을 보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아유, 점점 바빠서 요새는 이제 시간이 없어. 바빠. 매주 모이지 말고 이제 격주로 모이자고. 이제 격주도 힘들어. 한 달에 한 번씩 모이자고. 집에서 모이는 건 너무 신경 쓰여. 청소도 해야 되고 밥도 해야 되고 그냥 식당에서 모이자고. 모이는 건 좋은데 마음 놓고 찬송을 할 수가 있나? 좀 뜨겁게 마음을 열고 기도를 할 수 있나? 그러다 보니까 그냥 피상적인 만남으로 그치게 되고 돌아가면서 밥 한 번 그냥 서로 사고 먹고 그런 모임으로 오늘날 그런 구역이나 목장 모임들이 이 교회 저 교회 할 것 없이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2007년, 2008년 미국 월스트리트에서 시작된 경제 위기가 전 세계로 퍼지면서 지구적인 위기로 확산이 되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많이 위축이 됐어요. 전에는 부부 중에 한 사람이 벌어도 그런 대로 뉴욕 라이프를 꾸려갔는데 이제는 한 사람 벌어가지고는 안 되니까 일 안 하던 아내도 나가게 되고 일 안 하던 식구들도 뭔가 나가서 일하게 되고 얼마나 피곤하고 바쁜지. 그러면서도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조급해지고 여유가 없어지고. 성경은 이미 그 당시에 성령의 안목으로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미리 다 보시고 정말 오래전에 쓰여진 성경이지만 오늘 읽어도 정말 우리 앞에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런 생생한 실감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게 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것은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마치 물고기가 흐름을 따라가면 참 편한데 몸짓 안 해도 그냥 떠밀려 가요. 그런데 물살을 거슬러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가지고는 안 돼요. 몸부림을 쳐야 돼요. 계속 움직여야 돼요. 졸며 자며 게으를 새가 없어요. 힘든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거기에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축복의 길이 숨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교제가 이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첫날도 좋다, 둘째 날도 보기가 너무 좋다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다가 처음으로 그거 안 좋은데 말씀하신 게 있어요. 뭐예요? 사람이 혼자 우두커니 있는 거. 옆에 누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혼자 있는 거. 하나님이 제일 마음이 안 좋으셨어요. 그래서 그런지 그 후에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유난히 고아에 대해서, 유난히 과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시는 걸 볼 수 있는데 왜 그럴까? 그 창세기의 내용과 연결을 이렇게 시켜보니까 원래 같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저런 사정으로 지금 홀로 된 사람들이 바로 공통점이에요. 고아가 그렇고 과부가 그렇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도적으로라도 저들을 이렇게 삶을 지탱해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추수날에도 추수를 다 하지 말고 그 마을에 그 어려운 사람들이
애니타임 와서 그 이삭을 주술 수 있도록 한 모퉁이는 낫을 대지 말고 그대로 남겨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Back to basic은 우리 개인의 경건 차원만이 아니라 우리 교구와 목장 차원에서도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자는 것인데 다시 모이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 교회에 오래 있다 보니까 이제 교회 역사를 지난 한 20년 정도의 역사를 제가 눈으로 이렇게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가 있다면 행정적인 구역 조직을 영적인 목장 조직으로 바꾼 것인데 제 기억이 맞다면 1999년도의 일이었습니다. 뉴 밀레니엄을 앞둔 바로 그 코앞에서 패러다임 쉬프트를 말씀하면서 교회의 어떤 큰 체질의 전환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우려와 반대도 있었습니다. 아유, 목사님, 우리 교회 그쪽으로 가면요, 교회가 반쪽이 날 거예요. 아니, 목사님들의 신방과 기도를 받고 싶어 하지 누가 우리와 똑같은 평신도들의 영적 지도를 받고 싶어 하겠습니까? 한국 교회는 아직 이릅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목사님들이 필요해요. 많은 우려가 있었고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참 결단이 확실했습니다. 언제까지 젖병 목회만을 할 거냐. 울면 가서 젖 먹여주고 그냥 달래주고 그렇게 10여 년 달려왔지만 성도들의 신앙이 얼마든지 더 클 수 있는 포텐셜이 있는데도 늘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면서 이런 신앙으로는 다가오는 시대를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다. 교회가 반쪽이 나는 한이 있더라도 준비된 일꾼들을 키워야 되지 않겠나. 군중만 득실득실하는 교회가 아니고 군사들이 득실득실한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제 그렇게 담임 목사님께서 결단을 하시고 끌고 나가셨는데 우리 장로님들과 여러 재직들이 그 비전을 받고 같이 기도하시면서 목자의 심정으로 정말 헌신적으로 첫 5년 동안을 그렇게 섬겨주셨어요. 그 결과 잘 정착이 돼서 이웃교회에서도 그 당시 순복음 뉴욕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데 우리도 좀 배우러 왔습니다. 몇몇 교회 리더들이 와서 보고 이렇게 벤치마킹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또 이제 상황이 바뀌고 또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제 리더들도 세대 교체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데 그런 과정에서 많은 긍정적인 변화도 있고 그 다음에 우려되는 그런 면들도 발견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세계를 상대로 커다란 일을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고 있지만 그러면서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우리의 근본, 베이식. 아무리 외적으로 활동을 많이 해도 이 안의 건강이 건강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고 결정적인 순간에 주저앉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목장을 지금 다시 이렇게 점검하는 중에 있습니다. 아름다운 간증들이 목장마다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본래의 그 목장의 그 정신, 그래서 말씀이 있고 에클레시아 다락방과 같은 뜨거운 기도가 거기에 있을 수 있다면,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냥 우리끼리만 모이면 참 좋겠다, 이게 아니고 얼마든지 전도 대상자를 향하여 활짝 문을 열어놓고 대상자들의 이름을 빈 의자 위에다가, 빈 방석 위에다가 항상 올려놓고, 주님 오늘은 이 종이만 올려져 있지만
우리의 기도가 이제 하나님의 그 마음을 터치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이 딱 되는 그 순간에 저 빈 방석에 바로 이분이 오게 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하고 계속해서 바깥을 향하여 문을 열어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각 목장마다 놀라운 영적 부흥과 그리고 성장과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back to basic, 우리의 목장으로, 교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지난날에 일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일하시고 내일도 동일하게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삼겹줄의 은혜라는 말이 나옵니다. 가장 강하다, 아무도 깨트릴 수 없다, 아주 확고하다라는 것을 강조하실 때 삼겹줄이라는 말을 성경은 씁니다. 오늘 인생의 안전지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만 말씀하셔도 되는데도 성경 곳곳에 이렇게 반짝이는 하나님의 그 세이프티 존 세 군데나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잘 새기고 그리고 생활 속으로 적용시켜 나갈 때 지금보다 몇 배나 더 세상이 복잡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한 그 안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빼앗아갈 수 없는 사망이나 생명이나 환난이나 곤고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감히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줄, 사랑의 줄, 생명의 줄, 은혜의 줄로 우리를 단단히 끝날까지 묶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주 안에 있어서 아무나 누릴 수 없는 이 은혜와 축복을 이렇게 매 순간 누리고 있는데 우리의 사고가 여기서 끝나면 되겠습니까? 우리만 챙겨서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생각은 우리만 보고 계시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자들도 여전히 지금 주님은 바라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교회와 성도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세상 속에는 교회도 포함되어 있지만 아직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한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바로 전에 우리의 모습과 같은 그런 사람들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지난번 세월호 사고가 났을 때 산 사람이 있고 죽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 중에는 그 배를 잘 아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배 구조도 알고 어디로 가면 사는지 알고, 그래서 그들은 마치 훈련이라도 한 사람들처럼, 약속이라도 한 사람들처럼 그 통로로 다 빠져나갔습니다. 저들이 빠져나갈 때 그 바로 옆에 있는 방에서 사람들이 두드리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그냥 지나갔습니다. 지나가면서 한마디만 해줬어요. 뭐 들어가서 손을 끌어서 그렇게 구조해주면 좋지만 그럴 여유가 없다면 그냥 한마디만이라도 그 문틈에다 대고 어디로 가면 된다고 자기들은 아니까 그렇게 한마디만이라도 해줬더라면 적어도 많은 인원을 살릴 수 있었을 텐데, 다 지나간 일이지만 너무나 아쉬운 게 많습니다. 동일한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면 우리는 그날 참 고개를 들지 못할 것입니다.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길을 안내할 수는 없습니다. 아는 사람이 도와줘야 됩니다. 이곳으로 올 수 있도록, 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414 윈도우 운동의 비전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먼 데 가서는, 그리고 낯선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선교의 깃발을 가지고 나가고,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 같은 문화권, 같은 언어권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전도의 깃발을 가지고 나가서 여기로 오면 산다고, 여기 산불이 태우고 지나간 이 자리로 오면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사람들은요, 자기의 지식과 경험만 가지고 산 꼭대기로 가면 살 줄 알고 꼭대기로 가는 사람도 있고, 무조건 밑으로만 내려가면 사는 줄 알고 산불을 뚫고라도 밑으로 내려가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경험해 보니 진짜 안전한 곳은 바로 여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한번 태우고 지나간 그 자리, 십자가, 골고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 아는 우리가 그냥 한마디라도, 말 한마디라도 저들에게 해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그대 그 사람을 가졌는가? 라는 시를 소개합니다. 말리길 나서는 날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 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고 함석헌 옹이 쓰신 그대 그 사람을 가졌는가? 라는 시의 한 부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